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누가복음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71절까지 있어요. 되게 많은 양이거든요. 되게 많은 양인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느 본문을 읽을까 일단은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요. 뭐 성경 22장 전체를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앞에 있는 이 영상을 찍는 거가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네. 제한적인 것도 좀 많고 또 이 공간 안에 저를 가둬놓는 것도 조금 싫고 그런데 그래도 네 해야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영상을 없앨까? 그냥 물론 이제 저거는 하지만 이거를 올리지 않고 할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뭘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냥 구경하듯이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죠. 기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는 내용까지 71절이라는 되게 긴 절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어지고 이제 23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24장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또 뭘로 나눴어요?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하나는 세상 것, 하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좀 그게 나누어져요.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가룟 유다와 그리고 베드로로 나누어져요.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12제자예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안 좋은 공통점이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판 거예요.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결론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누구를 보려고 하냐면 가룟 유다를 보려고 해요. 22장 1절에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대요. 이 부분이 어디에 되게 자세하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셔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뒤에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유다에게 딱 줘요. 그리고 네 할 일을 속히 해 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생각을 넣고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이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냥 한 절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접신해 갖고 막 미쳤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사단도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말씀을 심어서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자기의 말을 넣어요. 예수 팔라는 마음,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유다의 마음에 이 마귀의 말, 이 말에는 마귀의 지정의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 말에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말하면 그 말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마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유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결됐다라는 말이에요.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또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됐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누구와 연합이 된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유다에게 돈을 주죠. 그러니까 6절에 뭐냐면 유다가 허락하고 라고 해요. 이 허락하다라는 말은 그들의 말에 뭐 했다? 동의했다.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는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12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저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 예수를 파는 행동에 되게 또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 48절입니다. 한번 48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8절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 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파느냐면 뭘로 팔았다고요? 입맞춤으로 팔았다 그러고.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그러니까 미리 그 전에 이 사람들하고 짰어요. 뭐라고 짰냐면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잡아가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 입맞추려고 나오는데 입은 못 맞췄는데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러 왔니? 라고 하는데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지만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누구랑 입맞춰요 여러분? 예, 이 이스라엘 당시에도요 이 입맞춤은 인사인데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예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 근데 이 유다가 그 입맞춤으로 뭐 했다? 예수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세요. 겉은 12제자예요. 제자. 근데 속은 마귀예요. 겉은 입맞춤이에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 근데 속은 예수를 파는 마음이라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제자. 이 선생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간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제자라는 말과 어떤 말이 동격이냐면 이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교자가 뭐예요? 자신이 죽는 거죠. 죽는 거잖아요. 순교가 죽는 거잖아요. 제자도 동일해요. 제자도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이 죽어서 누구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스승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스승의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뭐하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거는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keep이에요. keep. 보존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다 그러면 말씀을 가서 막 행동으로 뭘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이 말씀을 이 마음 안에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순교가 발생해요.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겉은 제자인데 속은 제자가 아니에요. 겉은 입맞춤인데 사랑과 우정의 표시인데 속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 속을 다루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속을. 왜요? 겉은 다 제자 같아요. 겉은 다 입맞춤 같아요. 그분을 향한 사랑과 우정의 입맞춤 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 속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을.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귀가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물 없는 곳으로 가서 쉬기를 원한대요. 이 물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요. 말씀이 있으면 못 들어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유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예요? 이 유다는 그렇게 예수를 입맞춤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완전히 이렇게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양상을, 다른 모습을 보여요. 예.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이제 나중에 팔아 갔잖아요. 그런데 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떠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베드로 역시 예수를 판 거에 대해서는, 예수를 부인한 거에 대해서는 이 가룟 유다와 큰 차이가 없어요. 잘못으로 보자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22장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겟셋마네 동산,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39절에 나오거든요. 3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감난산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 감람산 기도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람산의 기도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24절부터인데요. 24절부터 이제 제자들 사이에 그 24절 바로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찬이 나와요. 성찬. 근데 이 성찬 바로 다음에 얼마나 이 속이 터지는지, 이 성찬을 하고 바로 난 뒤에 제자들이 뭐라고 있냐면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크느냐? 누가 크냐? 이 성찬의 배경이 어디 있냐? 그 성찬부터 얘기할게요. 성찬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와서 그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시는 거거든요. 6월절 만찬을. 근데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이거 6월절, 첫 6월절이 언제예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10가지의 재앙이 그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에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은 내용이에요? 구원을 얻은 내용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 이 음식을 먹고 할 때마다 우리가 뭐 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한 번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어떠한 걸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찬이 있고 밑에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찬에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하고 이거 기념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뭐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답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어. 그러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시면서 그 전대와 배난과 검 얘기하시고 그 밑에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감람산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 이 기도를 베드로의 지금 상황에다가 이렇게 딱 대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나의 원은 뭘까요? 나의 원. 베드로의 원함은 뭘까요? 그렇죠. 33절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너의 원함은 그거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함은 뭐였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근데 이 가룟 유다도요,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거예요. 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뭐냐면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스스로 내가 할 거야. 끝까지
이 가룟 유다는 나예요. 예수를 판 것도 나 때문이고 예수를 팔아서 죄임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누구였다고? 자기였다라는 거예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들의 원대로 하다가 그들은 멸망 가운데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가르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가 하고 나서 이젠 54절부터 62절까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베드로도 앉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당이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데 못하겠노라고 나는 그 사람을 몰라라는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뭐가 울었다? 닭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1절과 62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61절과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했다?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이 닭 웃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통곡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사건. 기억도 하기 싫어. 내가 예수를 부인한 거 하나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건을 생각했다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통곡이 단지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과 그런 통곡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너가 나 부인할 거라고? 닭 울었지? 너 나 부인했지? 어이구, 제가 늘 우리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공부 안 할 줄 알았어. 그런 정죄의 눈으로 쳐다보는 눈빛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뭐 할 거를? 부인할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나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하여 멸망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베드로는 입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습니까? 내가 각오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예수를 부인하는 현장에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죠.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성경이 이거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요. 죄가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의는요, 안 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이거 깨달는 거야. 이거 깨닫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심령의 가난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 반드시 베드로는 이 일을 했었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험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 다국는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수치요,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예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려면 베드로는 이 다구는 이 사건을 경험했었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경험해야 돼요. 마음의 가난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애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애통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이킨 후에. 여러분, 이제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돌이킨 후에 뭐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 이것을 경험하고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지. 그랬더니 이제는 이 베드로가 달라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성문에 앉은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봐,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는 거죠.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게 있는 거는 없어. 나의 각오, 나의 결단, 나의 노력, 이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를 일으킬 수 있고 너를 구원할 수 있어. 아멘. 너는 그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팔고 입맞추지만 예수를 팔고 여러분의 삶은 끝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거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이제 맞춰가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는지.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2장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얼마만큼 그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지.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복음을 알고 달라진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내가 사역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주와 주의 말씀께 저들을 부탁합니다. 주와 주의 말씀께 저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죠? 제가 여러분의 삶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임시방편이에요. 언 발에 그냥 오줌을 넣어서 잠깐 따뜻하게 해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 동일한 삶을 반복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제자들 그 대표가 되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계속 해주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그들 안에 뭘 넣어주냐면 말씀을 넣어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과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